주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자비하신 주님께서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과 아픈 분들께서는 더더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동티모르에서 현지인 사목을 하고 있는 한국 순교 복자 성직수대 소속 항성모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많은 분들은 동티모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나라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끝자락과 호주 사이 적도 조금 아래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 나라입니다.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건기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매일 오면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대부분이 험악한 산항지역으로 되어 있어 동티모르는 30개가 가까운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고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부족마다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독립국가가 되면서 딜리를 중심으로 했던 부족이 사용하던 떼뚜모와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로 인해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떼뚜모는 각 부족 언어와 함께 일상 언어이고 포르투갈 언어는 행정 언어입니다. 현재 130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이 조그마한 섬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이들은 오랜 동안 여러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아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통치할 막바지 무렵 친인도네시아 쪽과 반인도네시아 쪽의 내전으로 인해 그 당시 인구 약 90만 명 중 3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때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역사의 기억과 열악한 환경 탓으로 희망을 가지려 해도 선택해야 할 기회가 없기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가난한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면 이들은 꿈을 품고 열정으로 희망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좌절 속에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호소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한 지향이 자신들의 간절함과 연결되기를. 꿈과 희망은 큰 희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손을 내밀고 다가가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꿈과 희망은 배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배움을 위한 환경이 참 많이 열악합니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지만 인도네시아 식민 통치 하에 만들어진 오래된 학교들은 많이 노후되어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그것마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오전에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그 교실을 이용합니다. 학교가 있다 해도 해발 15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해야 할 산 아래 아이들은 2시간 이상 걸어서 험한 산길로 산 꼭대기까지 다니기에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학교 가까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물기 위해서는 육체적 노동으로 대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산 아래에 학교가 있다 해도 배울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강을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있기에 우기 때는 학교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그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것이 늘 불규칙합니다. 가족들이 먹을 음식과 마실 식수를 얻기 위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30분,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하루 두 끼 먹을 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준비를 하지 못하면 줄임배를 참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고된 육체적 희생의 시간을 배우는 것에 투자할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로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배움만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바꿀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저희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저에게 그들의 가장 소중한 땅을 내어주고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 학교 틀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희망 없는 고된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함이 간절함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결코 희망이 없는 구걸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여러분들의 좋은 지향에 만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훗날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끈질기게 자신의 처지를 포기하지 않고 청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청하는 한 가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에서 한 가부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봅니다. 절망을 진솔한 간절함으로 희망을 바꾸는 가부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묵상합니다. 나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진솔함이 있는가? 하느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적인 습관으로 나의 바람만을 내뱉고 쉽게 포기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복음에서 가부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청함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으로 저도 간절한 청함으로 살아계시는 하느님께 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아멘.